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9절부터 13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2004년 12월 한 10일 정도 금요일에 해오른교회 2대 위임 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새벽 설교를 어떻게 할까? 법문 설교를 할까? 아니면 제목 설교를 할까? 아니면 강의 설교를 할까? 이사 오기 전부터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내린 결론이 강의 설교를 해보자. 그럼 마태복음을 끝내고 또 저쪽 출애굽기로 가서 또 설교하고 그렇게 할까? 낙권으로 성경 66권을. 그러지 말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그냥 쭉 한번 진도를 빼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결정을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조금씩 단락별로 그냥 한 숟가락씩 떠서 먹이는 심정으로 교인들과 함께 새벽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이 언제 끝났냐면 2022년 10월 7일 날 새벽 설교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8년 10개월 20일 걸린 거예요. 요즘은 새벽에 성경 한 장씩을 읽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까지 왔습니다. 진도가 엄청 빠르죠. 19년 가까이 새벽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저 개인적으로 성경 한 권은 성경 전체를 다 설교 한번 했다는 거에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고, 그리고 새벽마다 말씀 밥상에 둘러앉은 성도들이 좀 부족하고 부실한 말씀인데도 설교인데도 맛있게 잘 먹어준 들어준 성도들이 늘 고마울 뿐입니다. 담임 목회만 32년 차, 지난 32년 동안 설교하면서 언젠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한 설교를 좀 해보고 싶다. 문맥과 원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기도문 설교를 해보고 싶다.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의 결론을 항상 십자가 복음과 은혜의 귀결이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복음으로 귀결되는 그런 설교 말입니다. 언젠가는 주기도문 설교를 하리라, 해보리라 마음만 먹고 있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골방에서 조용히 외우는, 골방에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이 하는 그러한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고 예배의 시작과 끝냄을 알려주는 사인처럼 암송하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월요일부터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꼭 필요한 서바이벌 실전 매뉴얼 같은 기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고 살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손에 쥐고 있으면 어지간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AI의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세상 살아가는 게 쉬워졌고 편리해졌고 재미도 있고 그래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쥐고 있으면 월드컵 경기 생중계를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재미있고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말입니다.
외롭더라 그 말이에요. 고립감을 느끼더라. 몸서리를 쳐요. 이게 현대인들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고립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현대인들의 모습. 이런 현대인들에게 그 말입니다. 네 등 뒤에 그 말입니다. 우주 최강이신 백그라운더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버티고 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이에요. 나는 네 아빠야 그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내 삶의 중심의 한복판에 당신의 나라 그 말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움과 존귀함이 드러나기를, 빛나기를 원하는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내가 주인된 나의 나라, 이거 해체하라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거든. 나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나라를 해체하고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도록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원어를 가지고 직역을 하면 우리의 그 일용할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오늘 하루도 굶기지 않을 테니 그 말이에요. 네 하루를 굶기지 않을 테니 재물과 재산에 목숨 걸지 마. 그 뜻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일용할,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 그러는데,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66권의 이 방대한 성경 속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주기도문 할 때만.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에피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 위에 그 말입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말은 존재, 본질 그런 뜻이거든요. 이걸 합쳐가지고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의 존재와 생존을 위해서, 나의 존재와 생존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만큼의 양, 이게 일용할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과 존재하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그 무엇, 이걸 일용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육의 문제까지, 다시 말하면 양식의 문제까지 관심을 갖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고, 양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은 중동 지역에서는 주식은 빵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식이 밥이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과 생활 필수품 따위를 총칭할 때 아르토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치품은 빼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이 떡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고로 주기도문에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는 육신의 음식을 구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매일 공급받아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담긴 기도문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 말은 단순히 밥 3끼 달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과 영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뜻이. 내일의 염려를 거두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미리 당겨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 담긴 기도예요. 한마디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배짱 있는 믿음으로 매일 아침마다 네 생각과 네 삶을 리셋하라 그 뜻이거든요. 탐욕 대신에 자족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너만 배불리 먹으라고, 네 호주머니만 빵빵하게 채우라고, 너만 쓰라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았어요. 그 무엇인가를 받았어요. 이걸 받아놓고 네 주변을 둘러봐서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이 나 한 사람에 머물러 있는 양식이 아니라, 내 배만 채우는 양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이 양식을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너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누렸으면 좋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냥 재물을, 양식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 혼자 먹고 쌓아두면 그건 반드시 썩는다. 이게 성경의 논리이고 성경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려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제가 언어로 풀이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다시 쓸 기회가 있다든지 주기도문을 좀 수정하고 보완할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만약에 저한테 수정하고 보완하란다면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수정 보완하고 싶어요. 아니 1년치보다 좀 욕심내가지고 10년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니 좀 더 욕심을 내면 평생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문을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놔두고라도 1년치가 아니면 일주일치라도 양식을 달라고 수정 보완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꼴랑 하루치 양식이에요.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래요. 너무 작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인색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기라도 한다든지, 그 하나님이 뭐가 없다든지, 그러면 하루치 양식 주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그분은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 뭐가 없어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한테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겠냐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귀찮잖아.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치라도 한 방에 구해놓고 일주일치 양식이라도 쌓아놓고 2다리 쭉 뻗고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안심하게 일주일이라도 좀 그렇게 살게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일주일치 양식이라도 줘가지고 멋스럽게 살고 폼나게 살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이 그리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인색하게 말입니다. 속이 좁은 예수처럼 옹졸한 기도를, 협량 말입니다, 쪼잔한 기도처럼 느껴지지는 않는지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에요. 확실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그리고 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생 쓸 재물과 평생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몽땅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창고를 열 때마다 꽉 채워져 있어. 여러분들의 금고를 열 때마다 평생 먹을 양식과 재물로 꽉 채워져 있다. 양식에 차고 넘쳐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말입니다. 나의 신앙은 더 뜨거워질까?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릴까? 나의 신앙은 감사로 차고 넘칠까? 아니면 더한 것을 찾는 욕심으로 차고 넘칠까? 내 안에 기쁨과 행복이 평생 차고 넘칠까?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매일 차고 넘칠까? 창고에 찬 재물과 양식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도 신앙도 꽉 채워질까? 채워주신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까?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까? 재물도 있고 주님도 있고 양식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이렇게 될까? 성경은 인간의 심리와 영적 현실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주 예리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진단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평생 쓰고도 남을 부귀영화와 지혜와 그리고 양식을 가장 완벽하게 보장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함께 은과 그는 돌처럼 썼다 그랬어요. 돌처럼 쓸 정도로 흔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초기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째 제단을 쌓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고 기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평생 쓰고도 남을 양식과 권력이 쌓이고 쌓이자 의존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재력으로 그리고 군사력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마를 모으기 시작했고 이방 나라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하여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문제는 부족함이 없다 보니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결국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가져온 우상들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세우게 됐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도움을 구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혜와 부귀영화를 갖는 순간, 즉 평생 양식을 갖는 순간 영적으로 비대해진 거예요. 둔해진 거예요. 게을러진 거예요. 그리고 시선이 공급자에서 결과물에 필이 꽂힌 거예요. 이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그 결과물에 취해가지고 삶의 무게를 옮긴 거죠. 그래서 재물이라는 라이벌에게 완벽하게 KO패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어. 그래서 창고 안에 곡식들로 양식들로 꽉 채워졌어. 그리고 꽉 채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부가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 속에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독백 속에 영적인 맹점이 있어요. 이 부자는 미래의 주권을 재물에 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이 쌓였으니 안전하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생명과 내일의 평안과 내일의 행복을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뺀 거지.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제낀 거예요. 이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냉정한 평가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책망하셨어요. 평생의 양식이 재물이 그 농부에게 신앙의 디딤돌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디딤돌 삼으라고 평생 양식과 재물을 줬는데 오히려 그 평생의 양식과 재물은 영혼을 둔하게 하는 마취제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그 말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놓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동급으로 놓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그만큼 하나님과 견줄 만한, 비교할 만한, 비벼볼 만한, 싸워볼 만한 라이벌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재물을. 도대체 그 재물에 뭔 힘이 있길래, 무슨 매력이 있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으로 놓았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이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은 거의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럴듯하게 흉내를 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반성문을 썼잖아요. 그 반성문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1000마디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인생 참 부질없는 거요. 염세주의적 넋두리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 그러거든요. 이 하벨이라고 하는 말은 숨결, 증기, 입김 그런 뜻입니다. 한겨울에 추워가지고 입을 벌려고 그러면 내 앞에서 순식간에 그냥 입김이 하얀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순식간에 생겼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하벨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 눈앞에 부귀영화가 있잖아요. 지금 금은보화가 있는 거예요. 1000명의 궁녀들이 있습니다. 전국의 엘리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겠다고 줄을 섰어요.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볼 때 이게 모든 것이 나에게 평생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하벨이더라 그 말이에요.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신기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면 5번을 얘기해요. 하벨, 하벨, 하발림 그래요. 하벨, 하발림이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 표현입니다. 왕 중에 왕을 우리는 만왕의 왕 그러잖아요. 많고 많은 왕들 중에 왕, 최상급 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발, 하발림 그 말은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허무의 끝판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재물과 쾌락과 명예를 다 가진 자입니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누린 자예요. 금과 은을 돌처럼 여겼다 그랬으니까. 궁녀가 1000명입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솔로몬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근데 평생 양식을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그 말. 인생 말년에 계산기를 두들려 봤더니 그 말입니다.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 하나님이 빠진 인생, 기도가 빠진 인생, 예배가 빠진 인생의 총합은 100이나 1000이 아니라 제로더라 그 말입니다. 그 자신의 화려한 인생 이면에 감춰진 영적 파산, 신앙 선포이자 눈물 젖은 참회록입니다. 허무한 고백이죠. 고로 재물은 우리의 육신의 결핍을 채워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단 1g도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솔로몬은 온몸으로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 성경은 부요함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기를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부자 되시고 부자로 사시고, 그 신앙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왕 살 바라면 부자로 사는 것 말입니다. 다만 인간은 본성상 평생의 양식이 보장되면 기도의 줄이 얇아집니다. 찬양의 줄이 옅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줄이 가냘퍼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줄이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해져요. 평생의 양식을 가지고 살면 결국 1년치 양식 때문에, 평생치 양식 때문에 신앙의 줄이 끊어져요. 그런데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은 새벽을 깨워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해요. 평생 양식이 통장에 빵빵하게 있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느끼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돈으로 금으로 세상의 모든 불편함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면 결국 하나님을 제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 돈과 내 능력으로 이동을 합니다. 육체가 너무 배부르면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어요. 많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재물이 넉넉해지면 염려 없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솔로몬과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다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육체적 풍요가 정점에 달할 때 영적 파산에 이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주일치 아닙니다. 한 달치도 아닙니다. 1년치도 아닙니다. 평생 먹고 살 양식을 한 방에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번거롭지만 복잡하지만 매일 매 순간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깊으신 뜻 아시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주시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재물을 주시지 않고 하루치 양식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굶기시려는 게 아닙니다. 주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 재물과 양식 때문에 주님과 멀어질까 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실 요량으로 당신 곁에 우리를 두고 싶어가지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울타리를 쳤어요. 단도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것은 매일 아침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루치 건강 주신 거예요. 하루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루치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루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의 끈이에요. 결핍은 부족은 고통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게 만드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하루치 양식은 우리를 평생 신앙인으로 담금질을 해요. 하루치 양식. 평생 신앙인으로 담금질을 해요. 근데 평생치 양식은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변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시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하얀 서리 같은 만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드시 하루치만 거둬라.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 것까지 거두면 다 썩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아침마다 마음껏 몽땅 거두게 하시지.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아침마다 광야에서 그냥 빗자루로 쓸듯이 싹 만나 쓸어 담아가지고 수북이 쌓아놓고 그냥 든든하게 배불리
일주일치 거두게 하시고 한 달치 거두게 하시지 왜 하루하루 번거롭게 불편하게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 하나님 편에서나 백성 편에서나 효율적인 거잖아요. 일주일치라도 걷어놓고 먹게 하시면. 근데 하나님은 하루. 구약의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래요. 3000년 후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똑같이 부전자전인 거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처럼 하루치만 만나를 거두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를 하래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하루치 만나만 거두고 아들 예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루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 선물에 한눈 팔까 봐.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고 선물에 마음 뺏기고 시선 한눈팔이 할까 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텐트 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수북이 쌓여있는 만나를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배불리 먹이시는구나. 이걸 늘 매일 매순간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그 말입니다. 하루치 빵 조각을 쥐어줍니다. 하루치 빵, 하루치 생명, 하루치 건강, 하루치 모든 것을 손에 쥐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를 먹였듯이 내일도 먹일 거거든. 염려하지 마. 하루치 내가 너에게 준 이 양식 갖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라. 누구보다도 즐겁게 살아라. 그리고 나눌 수 있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그 얘기거든요. 네가 내일 뭘 먹을 것인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손에 쥐어진 하루치 양식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루치 건강 가지고 하루치 생명 가지고 내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하루치 생명 주고 하루치 건강 양식 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오늘 행복하게 살아. 이거예요. 예수님 역시 우리가 매일 무릎을 꿇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솔로몬과 부자는 부족함이 없으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죠. 하나님께 평생 쓸 재물과 양식을 보장받았을 때 내 인생은 완벽한 안전지대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건 착각이죠. 결핍은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한 게 사라지는 순간 영혼은 배부른 돼지처럼 둔해집니다. 재물과 양식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 말이에요. 영혼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영혼에 더한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재물이고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내 영혼을 채우면 그 말입니다. 없어도 그 말입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설계를 그렇게 했구나. 다시 말하면 물질과 재물과 양식으로는 영혼을 채울 수 없는 존재가 되게끔 설계하셨구나. 오로지 하나님 당신으로만 채워질 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절한 반성문 전도서를 쓴 거잖아요.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머니가 채워질 때 영원히 비어간다면, 영원히 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매일 아침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 손에 쥔 하벨 같은 재물 대신 영원히 변치 않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치 밥, 그 말이에요. 하루치 은혜, 하루치 생명, 하루치 건강 늘 감사하시길 바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겨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기도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급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가장 부유한 기적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사세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구보다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